오늘 이 아침 이사야 60장의 말씀 저희가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사야서는 56장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잠시 한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구성된 그 공동체를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지적되는 것이 각 장마다 있었습니다. 56장에서는 후반부에 가면 파수꾼들,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음을 얘기하셨고요. 57장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 안에 도처의 그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함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58장에서는 거짓 금식과 참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참 금식이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안식일 지킴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죠. 그리고 어제 살펴본 이제 59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지는 그런 죄, 하나님께서 귀를 가리고 듣지 않으시게 되어지는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56장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부족함들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 그게 이제 중심을 차지하지만 후반부로 가면 어떤 말씀들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고치실 것이다. 또 어제 이제 59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이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60장은요,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어떻게 바꿔놓으실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60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살피다 보면요, 사모함을 갖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그냥 당장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을 것입니다. 저희가 전체로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소제목을 달아놓은 것은 하나로 달아놓았죠. 제가 제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아마 대부분의 성경이 비록 그러한 제목으로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단락을 셋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소단락 셋으로 나누고 있는 그 내용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9절까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앞부분 중심으로 보면 딱 좋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온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빛이 이르렀고, 결국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빛과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른 곳은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어둠이 임하고 캄캄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어둡고 캄캄한데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다른 데서는 다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선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두가 캄캄한데 한 곳만 딱 빛이 나면 그곳으로 모이게 되어지죠. 3절이 그런 내용이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그 영광, 또 하나님의 빛이 예루살렘에 딱 있으므로, 다른 데는 다 어둡고 캄캄한데 예루살렘만 빛이 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나라들 왕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이사야서 전체 전개를 생각하면 앞부분에 이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그쪽에 모든 어떤 세계 각국들이 이제 나아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후반부에 와서 이제 끝나는 부분에 와서 다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나라들, 왕들이라고 이제 3절에서는 얘기하는데요.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을 통해서는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모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4절에서는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다. 아들들, 딸들이 다 올 것이다. 5절에서는요, 바다에 부가 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올 것이다. 6절에서는 낙타, 어린 낙타, 금과 유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올 것이다. 7절에서는 게달의 약물이 드바요스의 수장 이런 것들이 다 공급될 것이다. 8절에서는 뒷부분을 통해서 날아오는 자들과 같이 다 올 것이다. 9절 그 다음에 중반부 보시면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올 것이다. 다 캄캄한데 예루살렘에는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모두가 모여오는 일들이 있다. 사람들도 오고 은금도 오고 짐승들도 오고 모든 것들이 다 모여온다. 이거 좋은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10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앞부분 10절에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때는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렇지만 이제는 은혜로 불쌍히 여기게 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후반부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아니,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 누가 쌓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아줄 것이고요, 이방인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모여올 것이고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올 것이다. 11절 말씀인데요, 성문을 항상 열어둬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될 만한 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또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와 백성들은 다 파멸될 것이다. 또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내게 이르러서 그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 다 무언가를 짓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손들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걸 두 번째 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도 보면은요, 여기도 이제 15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들을 얘기하는데요. 15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저지르는 가운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40장부터 55장까지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역사적 상황들을 생각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미워하셨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죄를 미워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버림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사실이죠. 저희가 교회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이 하시는 일들도 그렇고요, 어떤 소문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뭔가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있는 것, 이제 이것이 있어야죠. 오늘 15절에서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6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 것이다. 또 17절,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철로 돌을 이렇게 대신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은으로 해도 되는 일들을 다 금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 그런 부를 주신다는 것이죠. 나무로 이렇게 뭔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놋으로 세워주고 훨씬 비싼 재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게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국경 안에 없을 것이고 내 성벽을 구원이라 하고 성문을 찬송이라 할 것이다. 19절, 여호와가, 거기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냥 저희가 이 본문 말씀들을 생각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있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면서 여기에 해와 달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신다. 20절에도 그렇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해와 달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서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고, 22절,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역사를 생각하면 한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때, 그래서 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때가 있었고, 그때는 아무도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그 첫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바꿈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오는 것, 이제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 어둠이 차 있는데 그곳에서는 빛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이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일들이 그곳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어떤 다른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오는 일이 있다. 그냥 보다 보면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단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기쁨,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네. 뭔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좋은 일들이 있네. 이것부터 시작이죠. 이거 있으면요, 다른 분들한테 우리가 얘기하기가 쉽죠. 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것들이 더 차서 넘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외적으로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가 되어지면요, 그러면 모여오는 것들이 되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도 그렇고요, 이게 다 통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세상은 어둡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 은혜 베푸시고
빛을 비추시고 영광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가 기도드릴 때 뭐 이런 것 한번 나중에 점검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만한 요소가 있는가, 점검하시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간구 드릴 때는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이렇게 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예수제자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 우리 예수제자교회 또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이렇게 뭔가 모이고 뭔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